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 7가지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제 오늘은 마지막 7번째 그물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따 뒤에 가서 보겠지만 결론적으로 또 하나 비유와 같은 말씀을 하나 덧붙이십니다. 그래서 그것과 그물의 비유와 함께 오늘은 결론의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2가지 비유를 함께 봤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 비유. 그래서 이 2개의 비유를 보면서 천국의 양 측면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는 그 자체로 귀한 것, 가치가 있는 것, 값진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천국은 귀한 것이다,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얻어야만 할 만큼 그만큼 값진 것이다. 그리고 진주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진주를 발견한 사람, 장사꾼과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 진주를 얻고자 말고야 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그물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4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 하는 전형적인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천국은 어떠한 곳에, 바다라고 하는 곳에 그물을 치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서 치는 그물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그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그물이 하는 일이 뭐냐, 그리고 마지막에 그 그물과 함께 그물이 얻어낸 걸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오는 걸 보면서 집 밖으로 나가시죠. 그리고 물가에 예수님께서 이제 걸터 앉으십니다. 이제 그 장면에서 우리가 대화가 계속 이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장소가 어디냐, 벳세다가 아닐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이제 넓은 들판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기 쉽고, 이제 아니면 가버나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시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가버나움이냐 벳세다냐 어느 쪽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실 수 있는데요. 저게 갈릴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이기도 하고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 갈릴리의 땅 모양, 그러니까 그 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조형물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디베랴라고 성경에는 말하는 티베리우스 지역에 가면 이제 이 조형물이 있는데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든 것 같기도 하죠, 꼭. 그러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하프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 또 다른 지명이 하나 있는데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벳세다 말고 이쪽 반대편으로 가면 한 11시 방향쯤에 가시면 거기에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긴네렛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프입니다. 이 지형의 모양이 하프의 모양과 같아서 이 지명이 그렇게 또 쓰여지기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곳이 갈릴리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디베랴라고 불리기도 하고 게네사렛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성경에선 다양한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벳세다 들판도 이 갈릴리 한쪽에 끼고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지역들을 보게 되는데 이곳이 바다이기도 하고 호수이기도 합니다. 물론 바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선 바다라고 기록이 될 때도 있죠.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다를 보시는 것 같습니까? 호수를 보시는 것 같습니까? 넓은 호수, 그쵸?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양쪽에 땅이 보이고, 그쵸? 땅이 보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호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꼭 뭐처럼 보이십니까? 바다처럼 보이시죠? 그렇죠? 똑같은 갈릴리인데 어느 쪽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아까 그림에서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길게 보면 어떨까요?
저 끝이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바다처럼 보일 겁니다. 혹은 반대편 가로질러서 보면 어떨까요? 맞은편이 보이고 좌우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호수처럼 보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호수 혹은 바다 이렇게 달리 볼 수도 있는 게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지역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이 바다,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마 이 갈릴리를 떠올렸겠죠. 바다에 마치 어부들이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는 그것을 연상시키시면서 각종 물고기들을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물을 내렸으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기대될까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겠구나, 그쵸? 만선 혹은 뭐 월척을 잡았네, 뭐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될 겁니다.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아주 예상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그날은 좋은 날이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서 이제 앉아서 그물을 정리하기도 하고 잡아온 물고기들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과 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좋은 것은 뭘까요? 내다 팔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 가치가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잘 담아서 그릇에 따로 모으고, 못된 것은, 여기서 못된 거라는 건 병들었거나 휘었거나 혹은 크기가 작거나 아직 덜 자랐거나 미성숙하거나 이제 이러한 것들은 다시 바다로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아니면 주변 짐승들에게 먹이로 아마 던져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당시 바닷가 혹은 이 갈릴리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그림이죠. 말씀으로만 하셨어도 이 그림은 머릿속에 어제도 그 일을 했었을 거고 오늘도 그 일을 하고 왔었을 법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주 당연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왜요? 천국에 관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되어지도록 의도된 사람이 있을 거고 여전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씨앗 비유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때도 이제 한 2단에서 가르치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눠드렸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요즘 우리나라에 가장 문제가 되는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그 성경 공부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들에 보면 성경 공부의 비유 몇 해가지고 그 비유들을 쭉쭉쭉쭉 나열해서 가르쳐 갑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비유 중에 하나가 이 그물 비유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그 상태로 이 신천지 이단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신천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형적인 가르침의 이 제목인데요. 비유한 바다, 어부, 그물, 고기, 배. 이게 이 그물 비유에 그들이 가르치는 제목입니다. 비유한 바다, 그리고 어부, 그물, 고기, 배. 제목만 보셔도 이거 뭔가 문제가 심각하네 라는 걸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의 말씀 중에 등장하지 않는 걸 거기다 억지로 갖다 넣은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부라는 단어는 지칭되진 않지만 어부 같은 존재들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그 배가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그 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어부가 누구냐라고 할 때 신천지에서는 목자는 주로 이만희 교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거기에서 이제 부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자기들 말로는 추수꾼들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사람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자라고 하죠. 그리고 그물은 뭐냐? 그물은 자신들이 전하는 신천지의 말씀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바다는 어디냐? 기존의 교회를 포함하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항상 그들의 가르침에는 기존의 교회라는 단어가 늘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종 물고기는 뭐냐? 각종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일반 신자들, 그리고
불신자들도 포함되는 각종 물고기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보면 그런가 싶을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 이 비유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요. 흔히 말해서 구슬깨기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제가 연구하는 학문 방법론하고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하고 하나하나 매칭을 시킵니다. 제가 사실 연구하고 있는 방법론이 그 방법론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구슬깨기를 하는데 제가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억지로 말도 안 되는 신천지라고 하는 그곳으로 몰아가는 식으로 구슬깨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나중엔 다 계시록으로 갑니다. 계시록에 가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소성한다라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결국엔 마지막에 바다를 소성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성하는 일이 자신들이 말하는 그 장막 성전에 있다. 그러면 결국엔 이 배는 어디냐? 결국에는 신천지 교회, 즉 장막 성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지어갑니다. 그러니 그 배에 들어 있어야, 그 배에 끌어올려져 있어야 우리는 뭘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게 신천지의 가르침이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말씀에 대한 문자적이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큰 이해가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교리대로만 끌고 가는 방식 중에 하나이죠. 근데 사실 이러한 방식을 신천지만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왜요? 결국에는 자기들의 교리를 모해야 되기 때문에, 합리화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의 하나하나 이렇게 적용을 해 나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비유는 교회에 대한 비유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당시에 신천지라는 교회가 2000년 후에 생겨질 거다라는 걸 예상하시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신천지, 이만이라는 사람이 내 뒤에 보혜사로, 내 뒤에 재림 예수로 올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천국에 관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달 때는 반드시 제목부터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비유한 바다, 어부, 그물, 고기, 배 이렇게 해서 제목이 달리면 안 되고 반드시 천국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뒤에 가서 해석이 되겠지만 마지막 때, 최후 심판 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에 관한 천국의 비유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제목부터 반드시 무엇이 포함된다? 천국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냥 말씀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큰 그림 안에서 굳이 신천지가 나누듯이 그렇게 나누자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 쪼개서 이걸 봐라라고 말씀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즉 바다는 뭐다, 물고기는 뭐다, 그물은 뭐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란 얘기죠. 그 이미지를 가지란 얘기입니다.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가 잡히고 마지막 때에 물고기를 가르는 그 이미지를 상상을 하라는 거지, 뭐는 뭐다 이렇게 보란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굳이 일부러 이 신천지에서 하는 것처럼 말씀을 굳이 이렇게 쪼갠다면 바다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죠? 바다는 이 세상이고 각종 물고기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죠. 거기에 기존 교회도 당연히 포함될 수도 있겠죠.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물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시죠. 그 도구가 뭐냐? 교회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바로 앞선 사역하던 교회 중에 한 곳이 저희가 이제 사역자들이 늘 아침에 회의가 끝나면 외치던 구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구호인데요. 비웃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아침에 교역자 회의를 늘 끝나고 나면 늘 외치는 구호입니다. 고기가 많다 신난다.
그 교회는 전도가 막 엄청난 교회입니다. 막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아침에 모든 교역자들이 구호를 심차게 외칩니다. 고기가 많다, 신난다. 나가면 다 뭐란 얘기죠? 고기란 얘기죠. 그렇죠? 물반 고기반 이런 것처럼 나가면 다 고기란 얘기입니다. 뭐 하란 얘기일까요? 전도하란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마치 이 마지막 때의 물고기들을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어부는 누구냐라고 할 때 물론 더 큰 그림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누구를 보내시느냐? 천사들을 보내신다라는 말씀이 그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의 해석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부를 1차적으로는 천사들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로 인해서 보냄을 받은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봐도 무방하고 보냄받은 천사들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죠.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아까 말씀 보십시오. 그물을 끌어올리죠. 거기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들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못된 물고기가 있다. 구분하고 갈라내는 장면이 보이시죠? 그걸 누가 합니까? 천사들이 와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이 신천지 2단에서 나누는 것처럼 말씀을 굳이 나눠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의도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더 먼저 있느냐? 그 이미지. 물고기가 잡혔고 너희들이 늘 경험하는 거 아니냐?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 물고기 중에는 뭐가 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이거 너희들이 늘 경험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 최후 심판의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모으고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모으실 거다라는 게 예수님의 의도하신 말씀이란 얘기죠. 그러면 나쁜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풀무불에 던져서 넣을 것이다.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이게 복음서의 곳곳에서 등장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좀 전에 읽은 이 말씀들 보시면 우리가 앞서 봤던 알곡과 가라지 말씀의 결론과 같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 39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아까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천사들을 보내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수꾼들은 신천지 그 성도들이 추수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는 천사들이란 얘기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물 말씀의 결론부와 알곡과 가라지 말씀의 결론부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하리라 라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하리라 라고 하면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추수꾼들을 보내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것처럼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나누신다. 가라지는 어디로 간다? 풀무불에 던져진다. 나쁜 물고기는 어떻게 된다? 버려진다. 그리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를 갈면서 슬피 울 것이다 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의 말씀과 같이 가는 말씀입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서 행해지는 최후의 심판,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적인 비유로 나아갑니다. 그물 말씀은, 그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의 결론과 같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미지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믿음을 따라서 잘 있다가 이제 그물이 마지막에 끌어올려질 때까지 그 그물 안에, 그물이 뭐라 그랬죠? 굳이 나누면 교회라 그랬죠. 그물 안에 잘 유지되어서 시간이 지나고 그물이 끌어올려질 때가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심판을 하실 건데 그때 좋은 성장하고 좋은 상품 가치가 있고 잘 자란 물고기는 그릇에 담기고, 그렇죠? 같이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
병들고 오히려 의심이 많고 믿지 않고 이상한 쪽으로 빠져나간 못된 물고기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버려진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로 봐도 교회 안에 모두가 다 있는 것 같지만 모두가 다 구원받을 사람이다?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뭐기 때문에? 또 물고기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물고기가 어느 물고기를 판단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잘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잘 훈련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서 마지막 때에 좋은 물고기로 부름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여기까지가 7가지의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 이제 결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얘네들이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그렇죠? 처음부터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부터 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속해 있지만 제자들이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말씀은 어렵고 어떤 말씀은 쉽고 해서 제자들이 깨닫는 것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제자들이 대답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마지막 52절의 결론의 말씀인데요. 전체에 관한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언뜻 보면은 그 천국은 마치라는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비유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마지막에 무엇무엇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호모이오스 에스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앞에서 계속해서 뭐뭐과 같이 뭐뭐처럼 이라고 했던 그 표현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비유와 같은 말씀이죠. 보십시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누구요? 서기관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서기관들이 좋은 사람들로 나옵니까? 조금은 좋지 않은 사람들로 나옵니까? 안 좋은 사람들로 나오죠.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늘 예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세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렇죠? 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인데 서기관은 누구냐?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이 서기관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랍비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선생 같은 사람들이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복음서에 계속 보여지던 그 서기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의 사명이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모든 천국의 백성된 사람들은 뭐와 같아야 되느냐? 제자된 서기관과 같아야 된다. 이 서기관이라는 단어를 빼고 천국의 제자들마다 이러면 조금은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서기관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서기관도 포함되어 있죠. 천국에 예수님을 십자가 지고 따르는 제자된 그쵸? 말씀을 받은 서기관들마다 이 사람들마다 마치 천국은 마치 할 때 그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말씀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떤 사람들이냐? 옛 것과 새 것이 아니라 새 것이 앞에 나옵니다. 더 강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을 어디에서요? 곳간에서 내오는 누구와 같다? 집주인과 같다. 그러면 질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뭐다? 주인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누구와 같으니?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집주인이란 얘기죠. 그들에겐 뭐가 있을까요? 권리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내놓고 마음껏 베풀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무엇과 같은 사람들이다?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에겐 그러니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그러면 이제 무슨 권리가 있느냐? 그 곳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왜 그러냐면 아까 비유드 말씀 중에 곳간에 드린다라고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놓는 사람. 이 새 것과 옛 것이 뭐냐?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말씀, 그리고 구약학자들이, 서기관들이 늘 다뤄왔던 구약의 말씀을 옛 것으로 보는 거죠. 옛 것이 폐기되어지고 새 것만 남겨진 게 아니라 새 것과 함께 옛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게 누구의 일이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의 일이다.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조금 쉬울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의 서기관의 사명은 천국의 새로운 양식과 옛 양식을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서 내와서 먹이는 일이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천국의 서기관 된 사람들이 받게 되는 사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누구의 사명입니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명입니다. 천국의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는 쭉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뭐 또 들었죠? 천국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말씀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제자들에게는 산상수훈의 말씀도 전해졌고 이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들도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 사명이 뭐냐? 천국의 새로운 양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새롭게 완성해 주신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또 옛 양식,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사실 그 말씀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귀결되죠. 그 옛 양식을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서 마음껏 내와서 먹이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굶주린 자들에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먹이는 일이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 52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뭔가 새로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새롭지 않죠.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때 왕의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하는 일이 뭐냐? 자기의 백성들을 뭐 한다? 돌보는 일이다. 거기에는 항상 그들을 뭐 하는 일도 포함되죠? 먹이는 일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늘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기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음식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양식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자들마다, 그의 피를 마시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거를 뭘로 보여주십니까? 성찬으로 보여주십니다. 너희도 이걸 늘 기념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베풀고 말씀을 전하고 그와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일을 늘 행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완성하신 새로운 양식과 옛 양식을 늘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먹이는 일이란 얘기죠.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얘기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는 부름받은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동일하게 부름받은 제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서기관으로서 말씀을 맡은 자인 그들 서기관들이 구약시대에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맡은 자로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신학적인 얘기라서 더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가면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나은 점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뭘까요? 말씀을 지금까지 잘 유지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의 장점에 대해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유지해 온 것을 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은 절대로 버려지는 게 아니란 얘기죠. 새로운 양식과 옛 양식을 먹이는 그 일,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성도이고 제자된 사람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함께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전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늘 애쓰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저 이단들도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우리도 그들의 열심에 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